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마리아 여자는 결혼에 한 번, 두 번 실패한 여자가 아니라 5번 실패하고 6번째 남자랑 살고 있는,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가련하고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불쌍한 그런 여자예요. 그런 여자를 예수님이 길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만나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그런 여자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지금 찾아가신 내용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여자는 어떤 존재였을까? 그냥 사람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오병 2호의 기적을 베푸시고 남자만 5,000명 먹었대요. 이 말은 뭐냐면 여자랑 애들은 숫자에 넣어주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이병 7호의 기적을 베푸시고 수천 명이 먹었지만 남자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자 3,000명이 죽게 돌아왔지만 남자만 얘기한 거예요. 이 정도로 여자는 사람 숫자를 셀 때도 거기에도 들지 못할 만큼 예수님 당시에도 여자는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던 여자들을 성경에 이름을 기록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여자들을 존경해줬고 존중해줬고 사람 대접을 해줬고 인간 대접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들마다 여성의 인권이 보호받기 시작했고 여성의 인권이 존중받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여성의 인권이 없었잖아요. 여성의 인권을 존경하기 시작하면서 그 일을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서 선교사님들이 만든 게 뭐냐? 여중, 여고, 여대, 그 다음에 YMC 같은 데서는 여자들에게 공부할 기회를 줬고 일할 기회를 줬고 어려움 당한 여자들을 보호하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이란 나라의 여성 인권 역사를 보면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과 기독교가 들어온 후에 완전히 BC와 AD로 나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여자들의 인권을 어떻게 존중해 줬을까? 일단 고대 문헌 중에 여자들의 이름을 기록한 책은 성경밖에 없어요. 그 어떤 고대 문헌에도 여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었는데 성경에만 여자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국 기독교 역사를 봐도 당시에 여자들의 이름을 불러준 곳은 교회밖에 없었어요. 저도 어릴 적에요, 옆에 있는 옆에 집 아줌마, 앞에 집 아줌마, 뒤에 집 아줌마 이름 불러줄 때 이름 불러준 적이 없어요. 뭐라고 불렀죠? 안성댁, 춘천댁, 서울댁, 광주댁 막 이러면서 이름을 불렀지 뭐 손순강 권사님, 권혜린 권사님 이렇게 불러준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오직 이름을 불러주는 데가 딱 한 군데가 있었어요. 그게 어디였는지 아세요? 교회요. 교회는 아무아무개 권사님, 아무아무개 집사님, 아무아무개 성도님 이러면서 이름을 불러줬어요. 여러분, 이렇게 한국 교회는 여성들의 인권을 존중해 주면서 여자들을 사람 대접해 줬고 여자들에게 공부할 기회를 줬고 심지어 여자들을 유학까지 보냈어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여자들의 인권을 소중하게 생각했는데 그 여자들의 인권을 소중하게 생각한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어디냐? 요한복음 4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의 대부분의 성경에서 1대 다수로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한 적은 있지만 1대1로 복음을 전한 적은 이 사마리아 수가성이 거의 유일무이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도 여자들에게 먼저 나타났어요. 오늘 예수님은 이 수가성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원래는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고 있었는데 방향을 바꿔서 사마리아 수가성으로 왔어요. 여러분, 지도를 보면은요,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다가 갑자기 사마리아로 길을 틀잖아요. 그럼 보통 한 4-5시간 정도를 걸어야 돼요. 예수님은 지금 사마리아 살고 있는 수가성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4-5시간 정도를 혼자 그 먼 거리를 걸은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 여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4-5시간을 걸어서 거기까지 왔을까요? 그만큼 예수님은 한 사람을 사랑하세요. 그만큼 예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세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을 쫓아준 얘기가 나와요. 거라사라는 지역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자 이 귀신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돼지떼에게로. 돼지떼에게로 들어가서 이 돼지들이 절벽에서 떨어져서 바다에 빠져버렸어요. 여러분, 이 여자 입장에선 귀신이 떠나가서 너무 좋겠지만 생각해봐요. 돼지떼가 몰살을 당했으니 재산적으로는 엄청난 피해를 받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재산적으로 피해본 것을 개의치 않고 한 사람을 살리는데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다 썼어요.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이길래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4시간을 걸어가고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돼지떼를 몰살시켰을까? 그리고 수가성 여자는 도대체 어떤 여자길래 예수님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다가 4시간을 걸어서 사마리아 수가성까지 왔을까? 수가성 여자는 어떤 여자였을까? 첫째, 수가성 여자는 고독이라는, 외로움이라는 이 정신적인 질병을 앓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여자는 평범한 사람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의 이 외로움이라는, 고독이라는 무서운 질병을 앓고 있었어요. 그 결과 남편이 5명이 바뀌었고 지금 6번째 남자랑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 여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여자의 마음은요, 내가 남자한테 5번이나 버림받았어. 근데 6번째 남자랑 살고 있긴 하지만 이 남자가 언제 나를 버릴지 몰라. 이런 두려움, 이런 외로움, 이런 무서움 가운데 이 여자는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여자는 자녀도 없었고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만한 가족도 친척도 이웃도 한 명도 없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침 저녁에 선선할 때 물을 뜨기 위해서 야곱의 우물에 오는데 이 여자는 대낮에 12시에 그 더운 대낮에 물을 뜨러 왔대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 부딪히기 싫어서, 사람들 만나기 싫어서. 그러니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이 여자의 가장 큰 문제는 외로움이란 아픔, 고독이란 질병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는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이라는 질병을 앓고 있어요. 고독이라는 그런 아픔을 앓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외로움, 고독이란 마음의 감정은 언제부터 생겼을까? 성경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직후에 이 고독이란 감정이, 외로움이란 감정이 생겼대요. 선악과를 따먹은 직후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어봤어요. 너 왜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 따먹었어? 물어봤더니 아담이 제 잘못입니다. 이게 남자다운 거거든요. 다 제 책임입니다. 이게 남자다운 거예요. 근데 아담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하와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나이다. 여러분, 이 대답엔 2 종류의 핑계가 있어요. 먼저 하나님, 그 여자 하나님이 줬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먹었다는 거예요. 둘째, 저 여자 때문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을 옆에 있는 하와가 들었거든요. 그때 하와가 느낀 감정이 고독이에요. 믿을 놈 하나도 없다. 내가 믿을 걸 믿어야지. 저 믿을 놈 하나도 없다. 저 남편이라는 작자가, 저 남자라는 작자가 어떻게 저거밖에 안 돼. 그때 느꼈던 감정이 고독이란 감정이고 외로움이란 감정이에요. 여러분, 남자들은요, 남자 나름의 고독이 있어요. 여자들은요, 여자 나름의 고독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고독 때문에 병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 고독 때문에 신음하고 아파하고 그리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 고독, 그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붙잡고 씨름하다가 음악을 만들고 또 그 고독,
그 외로움이란 감정을 붙잡고 씨름하다가 굉장히 유명한 책을 만들기도 해요. 여러분 괴테 같은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은 그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붙잡고 씨름하다가 파우스트라는 책을 만들었고, 맨델스존 같은 사람 보세요. 그 외로움이란 감정 붙잡고 씨름하다가 그는 엄청난 음악을 만들었어요. 허드슨 테일러라고 그 선교사는 중국에 갔는데 애들 다 주고 아내 다 주고 재혼했는데 또 주고, 그 외로움이란 감정을 가지고 CMF,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OMF라는 선교단체를 만들어서 중국 내륙 선교에 약 4,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엄청난 일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살면서 외로움이란 감정을 느끼지 않습니까? 고독이란 감정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 외로움이나 고독이란 감정에 눌리지 말고, 그 외로움이란 감정 붙잡고, 그 고독이란 감정 붙잡고 예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충성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이 수가성 여인에겐 사랑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어요. 얼마나 사랑에 대한 갈증이 심각했으면 남편만 5번을 바꾸고 거기도 해결이 안 되니까 6번째 남편이랑 지금 살고 있을까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부인이 1,000명이었대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부인이 1,000명이면 와 좋았겠다, 아니요. 그 어떤 여자에게도 마음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 어떤 여자에게도 내 마음의 진심을 줄 수가 없잖아요. 지금 남편만 6번 바뀐 이 수가성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6번 바뀌었다는 건 단 한 명의 남자에게도 진짜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니 얼마나 가련합니까? 예전에 제가 20대 때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두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 안 어두운데.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부모 사랑 못 받아서 그렇다고, 아버지 없이 자라서 그렇다고. 근데 그 집 아들 보니까 더 어두워. 엄마 아빠 다 있는데.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버지가 없는 사람이 사랑을 못 받은 것보다 아버지 엄마 다 있는데 사랑을 안 줘서 못 받은 애가 더 어두워요. 여러분, 저는 그분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맞아요. 저는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아버지 사랑은 못 받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사랑 많이 받고 살길 축원합니다. 아멘. 가끔 우리 교회 집사님들, 권사님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 이번에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 돌아가셔서요. 저 고아예요. 뭔 고아예요? 여러분에겐 하나님 아버지가 계세요. 아멘. 여러분이 수가성 여인은요, 이런 사랑에 대한 갈증이 있었어요. 세 번째, 이 수가성 여인은요, 영적인 고통이 있었어요. 수가성 여인도 남자를 6명이나 받고 살면 안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마음속에 2가지 마음이 씨름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은 큰일 나는데, 막 이런 양심의 가책이 이 사람을 막 짓누르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 아무리 악한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 마음에는 양심이라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면 사람은 누구나 찔려요. 사람은 누구나 양심의 가책을 받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봤을 땐 굉장히 무서워 보이고 굉장히 센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에게도 역시 양심이 있어요. 단 양심의 소리를 안 듣는 것뿐이지. 그래서 사람은 죄를 지면 누구나 찔림을 받고 불안하고 무섭고 공포심에 두려워 떨어요. 이 수가성 여인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런 죄책감이 있었고 이런 마음의 찔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가성 여인은 나를 이런 지긋지긋한 시궁창 같은 이런 환경에서 건져내줄 사람이 필요했어요. 나를 이 쓰레기 더미 같은 이 환경에서 건져내줄 사람, 구원자가 필요했어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 내 능력으로 여기서 나올 수 없다는 거, 내 지식과 실력으로 여기서 나올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나를 여기서 빼줄 만한 구원자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지만 내 안에 구원자가 필요하다고, 내 안에 구원자가 필요하다고 이 마음에 절규를 했어요. 그 소리를 누가 들었을까요? 예수님이 듣고 예수님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다가
사마리아 수가로 와서 이 여인을 만나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이 수가성 여인과 굉장히 짧은 대화를 했거든요. 그 짧은 대화가 끝나고 나서 이 수가성 여인은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아서 대낮에 물을 뜨러 갔던 이 여인이 사람들이 많이 모인 마을로 막 뛰어가서 사람들에게 소리쳤어요. 뭐라고 소리친 줄 아세요? 요한복음 4장 29절. 요한복음 4장 29절, 다 같이 28절, 29절, 두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이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뭐라 그랬어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말한 사람이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러분, 지금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여인의 모습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여인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직 예수님 만나지 않았다면 오늘 예수님 만나길 바라며, 이미 예수님 만났다면 오늘 예수님을 더 뜨겁게 만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변하여 새 사람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수가성 여자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과 얘기했어요. 그리고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첫째, 예수님은 이 수가성 여인에게 영적인 것들을 얘기해 주기 시작했어요. 영적인 것들을요. 예수님이 야곱의 우물에 와보니까 수가성 여인이 물을 뜨고 있는 거예요. 그 여인에게 물 좀 달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4장 자 7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님이 물을 좀 달라 그랬어요. 그러자 9절에 이 사마리아 여자가 뭐라 그래요? 다 같이 9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당신 왜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 그래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예수님 뭐라 그래요?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너한테 물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알았다면 아마 네가 물을 당연히 줬을 거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여자가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확 바뀌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11절에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래요? 주여. 좀 전에는 유대인이 그랬잖아요. 근데 11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라고 말하면서 이 여자의 태도가 확 바뀌어요. 그러면서 11절에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싸움나이까? 라고 말해요. 물어봐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복음을 전해요. 13절, 14절. 우리 다 같이 크게, 우리 정말 자신만만하게 복음을 전하듯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여러분 되리라. 예수 믿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마시는 인생 살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 말을 듣고 이 여인이 깨달은 거예요. 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구나.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요 세상의 부귀 영화로 만족을 느낄 만큼 작은 존재로 창조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 그래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솔로몬도 젊었을 때는 세상의 부귀 영화가 나에게 만족을 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나이 먹어 돌아보니까 세상의 부귀 영화가 솔로몬에게 만족을 준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의 문제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는 거야 라고 말해요. 너의 문제는 돈이 없는 게 아니야. 환경이 어려운 게 아니야. 삶이 어려운 게 아니야. 그 사람 때문이 아니야. 그놈 때문이 아니야. 너의 문제는 너 마음에 있는 거야. 그 마음이 뭐예요? 내 영적인 문제가 병든 거야. 내 영혼이 병든 거야. 너의 문제는 너의 영혼이 병든 게 문제지 네가 세상에 부귀 영화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오늘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에게 다시 너의 눈을 밖으로부터 안으로 돌려서 영적인 걸 보라고, 영적인 데 집중하라고, 영적인 데 마음을 두라고, 영적인 데 마음을 쏟으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여러분이 영적인데 마음을 두고 영적인데 관심을 두고 영적인 것을 사랑함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길 축원합니다. 아멘. 자, 어떻게 이 여자가 바뀌었을까?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어요. 둘째, 어떻게 이 여자가 바뀌었을까? 예수님은 이 여인의 죄를 인정하도록 만드셨어요. 여자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15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라고 말했더니 예수님 16절에 뭐라 그래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자,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남편 불러와봐. 이 말을 듣고 이 여자가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왜요? 남편이 6명인데 누구 불러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 그래요? 17절에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러자 예수님 그 여자의 대답을 듣고 뭐라 그래요?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라고 말해요. 이 대화는 딱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예수님이 여인의 죄를 들춰낸 거예요. 여자는 자신의 죄를 감추고 싶었거든요. 여자는 자신의 죄를 숨기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자의 죄를 까발려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잘 들으세요. 죄를 가지고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죄를 품고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세주로 모셔드릴 수가 없어요. 보세요. 여기 물이 있어요. 이 물에 파리가 빠졌어요. 첫째, 파리를 끄집어내고 마신다. 둘째, 다 갖다 버린다. 분명 파리는 조그맣고 물은 많지만 파리가 빠지면 더러운 물이 돼요. 마찬가지로 거룩하신 예수님을 죄 많은 내 심령에 모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순서가 예수님은 죄 많은 여인의 죄를 들춰내서 회개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깨끗해진 다음에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세주로 모시길 원했던 거예요. 이게 순서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죄악을 품고 있습니까?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다 죄사함 받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세주로 모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의 죄를 들춰내서 회개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 뭘 했냐? 세 번째, 예수님은 자신이 누군지 내가 누군지를 알려줬어요. 여러분 25절 볼까요? 여인이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요한복음 4장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 여러분 여자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겁니다. 지금 여자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 봐봐요. 거기 26절에 예수님이 이르시되 뭐라 그래요?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이야, 얼마나 멋집니까? 여자는 앞에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는 걸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나처럼 죄 많은 여자를 구원해 줄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메시아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뭐라래요? 야, 내가 그 사람이야. 내가 그 사람이야. 와, 얼마나 막 가슴이 뜨겁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그 사람이야. 내가 네가 찾던 그 사람이야. 라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사마리아 여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마신 사람이 됐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여자가 만나기 전과 만난 후가 완전히 바뀌었는데, 만나기 전에는 사람 만날까봐 무서웠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 막 쫓아가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 내가 예수를 만났다, 내가 예수를 만났다, 그렇게 소리치고 다녔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마리아 여자한테 야, 너 사랑을 많이 갈급해하는 것 같아. 그러지 말고 네가 먼저 사랑해줘. 그러면 사랑받을 수 있다, 이런 거 안 했어요. 예수님은요 너무 외로워하는 이 사마리아 여자한테 네가 먼저 남편하고 얘기 좀 해봐. 그래야 남편도 얘기, 이런 거 안 했어요. 예수님은요 사마리아 여자한테 야, 너 그렇게 6명이나 남자가 바뀌었잖아. 너 선한 일 좀 하고 살아. 그래야지 양심의 가책이 없어진다, 이런 거 안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마리아 여자한테 내가 메시아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독생자 예수야.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이 여인의 마음에 있었던 고독, 외로움이 떠나갔고요. 양심의 가책이 떠나갔고요. 사랑에 대한 갈증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예수 만나길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만나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그라 이 말 한마디로 모든 걸 해결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떤 일로 힘들어합니까? 어떤 일로 속상해하고 어떤 일로 낙심하고 어떤 일로 좌절했습니까? 예수 믿잖아요? 예수 만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 만나잖아요? 예수님 믿잖아요? 그러면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힘이 생겨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힘이 생기고, 품을 수 없는 사람을 품을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사람마다 문제는 너무너무 다양해요.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다양할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아멘.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누굽니까? 저는요, 예수님이 누구실까 궁금할 때마다 찬송가 96장을 펴요. 여러분도 한번 펴보세요. 거기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나와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아멘. 여러분, 우리에겐 다 다른 각자만의 문제와 각자만의 어려움과 각자만의 눈물과 각자만의 한숨이 있어요. 문제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 여러분, 문제가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남자들 나름의 문제가 있어요. 여자들 나름의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부자들은 그들 나름의 문제가 있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들 나름의 문제가 있어요. 장애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은 그들 나름의 문제가 있고, 장애가 없는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 아빠들은 그들 나름의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다양한 문제를 끌어안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요. 그래서 참 힘들다, 참 힘들다, 그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있잖아요, 우리의 문제는 참 다양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아멘. 예수밖에 없어요. 아멘. 예수밖에 없어요. 아멘. 제가 1부 예배 마치고 2부 예배 올라오는데 거기 막 유아부실에, 유치부실에, 유년부실에 엄마들이 아기들을 집어넣으려고 막 안간힘을 써요. 근데 얘는 안 간다고 막 버텨요. 선생님들도 데려가려고 안간힘을 써요. 그렇게 하다가 어떤 애는 데려가요. 근데 어떤 애는 못 데려가요. 막 장난감도 줘봤다가 과자도 줘봤다고 간식도 줘봤다가 막 난리를 펴요. 근데도요, 얘는 간식도 필요 없고 장난감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 얘한테 필요한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뭔지 아세요? 엄마. 간식, 뭐 장난감 다 필요 없거든요. 여러분, 살면서 우린 참 많은 문제를 만나요. 참 많은 어려운 일을 만나요. 아니, 어떤 사람은 아프대, 어떤 사람은 병들었대, 어떤 사람은 부부간에 문제가 있대, 어떤 사람은 가족 간에 어려움이 있대, 어떤 사람은 자녀가 힘들대, 어떤 사람은 물질이 힘들대. 여러분, 살면서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근데 있잖아요, 문제는 다양해도 그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아멘. 문제는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수만 가지여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분 붙잡는 거예요. 대충 붙잡지 말고 꽉 붙잡는 거예요. 왜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왜 수요 예배 나오고, 왜 금요 예배 나오고, 왜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고 악을 쓰며 기도합니까? 그렇게 안 하면 그분을 붙잡을 힘이 안 생겨요. 그분을 붙잡을 용기와 담력이 안 생기니까 그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환경은 안 바뀌었고 현실은 안 바뀌었지만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내 마음에 두려움이 없어지고, 내 마음에 무서움이 없어지고, 내 마음에 염려 걱정이 없어져요.
내 아들 어떻게 하지? 내 딸 어떻게 하지? 내 인생 어떻게 하지? 내 가게 어떻게 하지? 물질 어떻게 하지? 그랬는데 예수님을 내 마음에 충만하게 모셔드리고 나면 그런 두려움이 떠나가고요, 그런 염려가 떠나가고요, 오늘요 예수님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요 두려움이 떠나가길, 걱정이, 염려가, 근심이, 두려움이 떠나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 모셔드리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의 파도가 많으나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할렐루야. 아멘.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되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환경을 하나하나 바꿔주세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환경을, 여러분의 묶인 문제를, 여러분의 어려움을 하나하나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마음으로 울고 있습니까? 사마리아 여처럼 나도 이렇게 살기 싫은데, 나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이 쓰레기 같은 환경에서, 이 추잡스러운 환경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내 수단과 내 방법으로 안 되는, 지긋지긋한데,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 그래서 힘들어합니까? 그래서 어려워합니까? 남편 앞에서도 울지 못하고, 아이들 앞에서도 울지 못하고, 아내 앞에서도 울지 못하며 속으로 울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세주로 모시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했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능하시고 못나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들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수가성 여인처럼 비참한 환경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을, 쓰레기장 같은 환경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을 건져주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분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수가성 여인은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수가성 여인이에요. 내가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나도 좀 하나님을 만나서 이 지긋지긋한 삶의 어려움에서, 환경의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 내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져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